근심과 걱정은 삶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사람은 모르는 사이 마음부터 달아갑니다. 몸이 지치기 전에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오지 않은 내일을 오늘의 고통으로 만듭니다. 부처님은 이를 마음이 막힌 상태라 하셨습니다. 흘러야 할 생각을 붙잡을 때 근심이 생깁니다. 걱정은 현실보다 상상에서 더 크게 자랍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을수록 삶은 무거워집니다. 문제는 사건이 아니라 그것을 아는 마음입니다. 마음을 놓지 못하면 하루가 전부 소모됩니다. 부처님은 걱정을 없애려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없애려 할수록 걱정은 더 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대신 흘려보내는 법을 익히라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그 방법을 전하려 합니다. 걱정을 흘려보낸다는 말은 쉽지만 막상 하려면 마음이 더 불안해집니다. 놓아버리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아 사람은 걱정을 붙잡고 안심하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은 붙잡을수록 커진다고 하셨습니다. 손에 쥔 모래처럼 움켜쥘수록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알아차림입니다. 지금 내가 걱정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이 인정이 없으면 걱정은 그림자처럼 커집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아, 지금 걱정이 올라오고 있구나 하고 판단하지 말고 다짐하지도 말고 그저 사실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지혜의 시작이라 하셨습니다. 걱정을 밀어내지 않고 바라볼 수 있을 때 마음은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숨이 트이면 생각의 속도도 느려집니다. 이 느려짐이 걱정을 약하게 만듭니다. 걱정은 빠른 마음에서만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걱정이 밤마다 커지는 이유는 몸은 쉬는데 마음은 계속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낮에 눌러두었던 생각들이 조용한 밤에 한꺼번에 올라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밤의 걱정을 낮에 흘리지 못한 마음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밤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낮의 태도를 먼저 바꾸라 하셨습니다. 하루 중 잠깐이라도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숨에만 마음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쌓이기 시작하면 밤의 걱정도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걱정은 습관처럼 반복되지만 흘려보냄 역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도 길처럼 자주 다니면 그쪽으로 흐른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걱정의 길을 덜 다니고 지금의 길을 더 자주 걸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연습은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불안은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저항입니다. 그 저항을 넘기게 되면 마음은 한결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조용해진 마음은 더 이상 미래를 앞당겨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삶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같은 일이 생겨도 마음이 먼저 무너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상태를 근심이 뿌리내리지 못한 마음이라 하셨습니다. 걱정이 전혀 없는 삶이 아니라 걱정이 머물 자리가 없는 삶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사람은 깊은 안도를 느끼게 됩니다. 아, 내가 잘못 살았던 것이 아니라 마음을 쓰는 법을 몰랐던 것이구나. 이 깨달음이 바로 걱정을 흘려보내는 두 번째 문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걱정을 나와 분리해서 보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자기 자신으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걱정이 올라오면 내가 무너진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걱정은 내가 아니라 현상이라 하셨습니다. 구름이 하늘이 아니듯 걱정은 마음 전체가 아닙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걱정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깁니다. 이 거리가 생기면 걱정은 더 이상 명령하지 못합니다. 명령하지 못한 걱정은 잠시 머물다 조용히 사라집니다. 이제부터는 걱정을 흘려보내는 실제 방법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없애려고 애쓰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없애려는 마음이 오히려 걱정을 붙잡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대할 때는 싸우지 말고 설득하지도 말고 그저 보내주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보내준다는 것은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잠시 인정한 뒤 다시 지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흐름이 반복될수록 걱정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걱정은 관심을 먹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줄어들면 걱정도 서서히 말라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불에 기름을 붓지 않는 것이라 비유하셨습니다. 걱정이 올라올 때 이 생각이 지금 필요한가?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대답을 찾으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질문만으로도 마음은 잠시 멈춥니다. 이 멈춤이 흘려보냄이 시작입니다. 사람은 보통 걱정의 답을 내놓으려다 더 깊이 빠져듭니다. 하지만 답을 내려놓는 순간 걱정은 갈 곳을 잃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보다 붙잡고 있는 마음이 더 사람을 괴롭힌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풀려면 문제보다 마음을 먼저 풀어야 합니다. 마음이 풀리면 문제는 그대로여도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이 가벼움이 쌓이기 시작하면 사람은 더 이상 근심 속에서 살지 않습니다. 근심은 잠시 스쳐갈 뿐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이때부터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걱정이 아니라 숨으로 시작하고 사람을 만날 때도 불안이 아니라 여유로 대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상태를 마음이 제자리를 찾은 모습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제자리에 있으면 세상은 예전과 같아도 느껴지는 무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변화는 아주 조용히 시작되지만 삶 전체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근심이 생기는 또 다른 이유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대부분 통제할 수 없는 미래를 붙잡으려다 걱정에 빠집니다. 잘 될지 안 될지 알 수 없는 일을 미리 계산하며 마음을 소모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미래는 준비하되 끌어안지 말라 가르치셨습니다. 준비와 집착은 전혀 다른 마음입니다. 준비는 차분하지만 집착은 불안합니다. 불안은 마음을
앞으로 끌고 가고 앞서간 마음은 늘 근심을 만듭니다. 그래서 근심을 흘려보내려면 미래를 생각할 때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이 일이 정말 지금 필요한 생각인지 조용히 살펴보십시오. 지금 당장 행동할 수 없는 일이라면 잠시 내려놓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때가 아닌 생각은 짐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짐이 많을수록 길은 멀어집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가볍게 유지하려 합니다. 가벼운 마음은 상황을 피하지 않고 필요할 때 다시 꺼냈습니다. 이 차이가 근심을 만드는 사람과 흘려보내는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근심을 혼자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속에서 걱정을 키우며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나누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라 하셨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한 사람에게 지금의 마음을 조용히 털어놓으십시오. 해결책을 얻지 못해도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진 마음은 근심을 오래 붙잡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은 깨닫게 됩니다. 근심의 절반은 혼자 견디려 했던 마음에서 왔다는 사실을. 이 깨달음은 사람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쉽게 부러지지 않고 쉽게 닳지도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움이야말로 가장 강한 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근심을 흘려보내는 삶은 아무 일 없는 삶이 아니라 일이 있어도 마음이 다치지 않는 삶입니다. 이 삶에 가까워질수록 사람은 하루를 조금 더 깊이 살아가게 됩니다. 근심이 반복되는 또 다른 이유는 마음을 현재에 두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지금보다 나중을 지나치게 앞서 살아갑니다. 아직 오지 않은 시간에 마음을 보내어 미리 지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시간을 빌려 사는 삶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빌려온 시간은 항상 이자를 요구합니다. 그 이자가 바로 근심입니다. 그래서 근심을 줄이려면 시간을 다시 돌려놓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으로 마음을 데려오는 연습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지금을 느껴보십시오. 의자에 앉아 있다면 앉아 있다는 감각을 느끼고, 숨을 쉬고 있다면 숨의 흐름을 느껴보십시오. 이 단순한 감각은 마음을 현재에 묶어둡니다. 부처님께서는 감각을 마음에 닫히라 하셨습니다. 닫히 내려가면 마음은 멀리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떠내려가지 않는 마음은 근심을 키우지 않습니다. 이 연습이 익숙해지면 사람은 점점 변합니다.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도 마음은 예전보다 덜 흔들립니다. 덜 흔들리는 마음은 더 나은 선택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는 선택의 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근심에 잠긴 선택은 대부분 후회를 남깁니다. 하지만 마음이 고요할 때의 선택은 결과와 상관없이 사람을 지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심을 흘리는 삶은 운에 맡기는 삶이 아니라 선택을 회복하는 삶입니다. 이 선택이 쌓이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조급함 대신 여유가 생기고 두려움 대신 신뢰가 자랍니다. 이 신뢰는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믿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마음이 가장 큰 재산이라 하셨습니다. 이 재산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심이 찾아와도 잠시 머물다 떠나게 됩니다. 머무르지 못한 근심은 삶을 갉아먹지 못합니다. 이때부터 사람은 하루를 다르게 시작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걱정을 붙잡지 않고 숨을 먼저 느낍니다. 오늘 해야 할 일보다 지금 살아있음을 먼저 봅니다. 이 작은 순서의 변화가 하루 전체를 바꿉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루의 시작이 삶의 방향이라 하셨습니다. 방향이 바르면 속도가 느려도 괜찮습니다. 느린 걸음은 사람을 덜 다치게 합니다. 그래서 근심을 흘린 사람의 삶은 겉으로 보면 평범하지만 안쪽은 매우 단단합니다. 이 단단함은 시간이 갈수록 빛을 냅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으로 갈수록 그 차이는 더 분명해집니다. 젊을 때는 근심이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연료처럼 보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근심은 삶을 갉아먹는 독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년의 삶은 젊은 날의 마음 습관이 그대로 드러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근심을 흘리는 연습은 미래를 위한 가장 큰 준비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준비이며 관계보다 깊은 준비입니다. 이 준비가 된 사람은 노년에도 마음이 가볍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아도 마음은 쓸데없이 무겁지 않습니다. 이 가벼움이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편안한 말년의 비밀입니다. 근심이 줄어든 자리에 감사가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는 지혜의 열매라 말씀하셨습니다. 근심을 흘리지 못한 마음에는 감사가 자랄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한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심은 없어져야 할 적이 아니라 흘려보내야 할 손님입니다. 붙잡지 않으면 머무르지 못합니다. 이 단순한 진실을 삶에서 계속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할수록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 가벼움이 쌓이면 삶은 더 이상 당신을 갉아먹지 못합니다. 이제 근심이 관계에서 어떻게 자라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람의 근심은 일보다 사람 때문에 더 깊어집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기대와 실망이 마음을 흔듭니다. 부처님께서는 관계의 근심은 집착에서 나온다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를 바라는 마음이 클수록 근심도 함께 자랍니다. 그래서 관계의 근심을 흘리려면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을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려는 선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이 열리면 근심은 힘을 잃는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원래 부족한 존재이고 항상 기대에 맞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관계는 훨씬 가벼워집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실망도 줄어듭니다. 실망이 줄어들면 근심이 머물 자리가 사라집니다. 이때부터 사람은 관계를 버티지 않고 호흡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좋은 관계란 붙잡는 관계가 아니라 숨 쉴 수 있는 관계라 하셨습니다. 숨 쉴 수 있는 관계에서는 마음이 닳지 않습니다. 마음이 닳지 않으면 근심도 깊어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말을 줄이는 것입니다. 근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마음속 말을 멈추지 못합니다. 상대의 말에 수십 번 되뇌고 이미 지나간 일을 계속 다시 떠올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반복을 마음의 소음이라 부르셨습니다. 소음이 많을수록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힘들 때일수록 말보다 침묵을 선택해 보십시오.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마음을 보호하는 지혜입니다. 침묵 속에서 마음은 다시 정렬됩니다. 정렬된 마음은 필요한 말과 하지 않아도 될 말을 구분하게 됩니다. 이 구분이 생기면 관계의 근심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을 이기는 지혜보다 말하지 않는 지혜가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이 지혜는 관계를 망치지 않고 근심을 키우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돈과 삶이 근심을 살펴보겠습니다. 돈에 대한 근심은 끝이 없어 보입니다. 있어도 걱정이고 없어도 걱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돈 자체가 아니라 돈에 대한 생각이 사람을 괴롭힌다 말씀하셨습니다. 필요보다 걱정이 앞서면 마음은 항상 미래에 묶입니다. 그래서 돈의 근심을 흘리려면 기준을 바꾸어야 합니다. 얼마가 있어야 안심할지를 정하는 대신 오늘을 살아갈 기준을 세우십시오. 오늘 먹을 수 있고 오늘 쉴 수 있다면 오늘은 이미 충분한 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충분함을 아는 마음이 가난을 없앤다 말씀하셨습니다. 충분함을 모르면 아무리 가져도 근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기준이 마음에 자리 잡으면 돈은 도구가 되고 근심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 변화는 아주 조용하지만 삶 전체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이제 서서히 말년의 근심으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몸보다 마음을 더 걱정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아플지, 외로워질지, 쓸모없어질지 두려워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두려움을 미래에 대한 오해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쌓여 있는 것입니다. 쌓인 시간은 지혜가 됩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말년에도 마음이 굽지 않습니다. 이 굽지 않음이 근심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지금 근심을 흘리는 연습은 젊은 날의
편안함이 아니라 노년의 평안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오늘의 근심 하나를 흘려보내는 것이 내일의 삶을 지켜주는 선택임을, 이제 자식 인연에서 생겨나는 근심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자식 걱정으로 마음이 편할 날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잘 지내는지, 아프지는 않은지, 앞날은 괜찮을지 끝없이 마음을 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근심 역시 사랑의 다른 얼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놓지 못하는 마음이 근심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자식의 근심을 흘리려면 사랑을 줄이기보다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사랑은 사람을 지치게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랑은 계속 확인하려 하고 계속 간섭하려 합니다. 이 마음이 쌓이면 자식도 부모도 함께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식의 인생을 내 인생과 구분해 보는 것입니다. 같은 피를 나누었어도 각자의 길은 다르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인정하는 연습입니다. 이 인정이 처음에는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외면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존중 없는 사랑은 집착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존중이 생기면 근심은 줄어들고 기도는 깊어집니다. 기도는 붙잡는 행위가 아니라 맡기는 마음입니다. 맡길 수 있을 때 사람은 조금 쉬게 됩니다. 이 쉼이 부모의 마음을 먼저 살립니다. 부모의 마음이 편안해질수록 자식 인연도 조용히 풀립니다. 이것은 신기한 일이 아니라 마음의 흐름입니다. 이제 외로움에서 오는 근심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혼자라는 감각을 자주 느낍니다. 주변에 사람이 있어도 마음이 닿지 않으면 외로움은 깊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와 멀어졌을 때 커진다 하셨습니다. 자기와 멀어지면 어디에 있어도 혼자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흘리려면 사람을 더 찾기보다 자기 자신과 다시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루 중 잠시라도 자기 마음을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오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조용히 살펴보십시오. 이 시간은 쓸모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시간을 자기와 만나는 수행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와 다시 연결되면 외로움은 고요로 바뀝니다. 고요는 텅 빈 상태가 아니라 불필요한 소리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 고요가 자리를 잡으면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습니다. 혼자여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근심을 입 밖에 내지 않으시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늘 생각하고 계십니다. 언젠가 끝나야 한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끝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흐름이 한 과정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잘 살아온 사람에게 죽음은 벌이 아니라 마침표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근심을 흘리려면 지금의 삶을 살피셔야 합니다. 오늘을 미루지 않고 오늘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지켜내는 것, 이것이 가장 깊은 준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잘 죽는 법은 잘 사는 법과 다르지 않다 말씀하셨습니다. 근심을 붙잡고 살아온 사람은 마지막에도 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근심을 흘리는 연습을 해온 사람은 마지막에도 편안합니다. 이 편안함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걱정 하나를 흘려보낸 만큼 조금씩 쌓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이 순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 근심 하나를 떠올리고 조용히 놓아 보십시오. 완벽하게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흘려보내려는 의지 자체가 이미 방향을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방향이 바뀌면 삶은 이미 다시 흐르기 시작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근심은 삶을 갉아먹지만 지혜는 삶을 지켜줍니다. 근심을 흘리는 이 연습은 지금의 평안과 말년의 평안을 함께 준비합니다. 이제 앞으로 삶에서 근심이 찾아올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심은 붙잡을 것이 아니라 흘려보낼 손님이라는 이 단순한 진실을, 이 진실을 삶에서 계속 확인해 가신다면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지고 삶은 조금씩 당신 편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 인연으로 이 말씀이 당신의 하루에 작은 쉼이 되기를 바라며 이 이야기를 마음에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이제 삶의 끝자락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붙잡는 근심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후회라는 이름이 마음입니다. 그때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 했다는 생각,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되돌림의 마음. 부처님께서는 후회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은 고칠 수 없지만 지금의 태도는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회의 근심을 흘리려면 과거를 판단하지 말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때의 나는 그때의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인정이 없으면 사람은 평생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가장 깊은
고통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나도 참 애썼구나 하고 이 한마디가 마음의 매듭을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매듭이 풀리면 후회는 지혜로 바뀝니다. 지혜가 된 후회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도와줍니다. 이것이 후회의 바른 쓰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에는 헛된 고통과 의미 있는 고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헛된 고통은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데서 끝나지만 의미 있는 고통은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근심을 흘려보낸다는 것은 고통을 없애는 기술이 아니라 고통을 의미로 바꾸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 걱정 하나 내려놓은 만큼 조금씩 자라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수행을 쌓는 것이 아니라 닳게 하는 과정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쓸데없는 생각을 닳게 하고 과한 기대를 닳게 하고 자기 비난을 닳게 하는 과정입니다. 이 닳아짐이 사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쉽게 상하지 않습니다. 상하지 않는 마음은 근심을 오래 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의 얼굴에는 세월이 흔적만 남길 뿐 상처는 깊게 남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편안한 인상의 비밀입니다. 근심을 흘려보낸 사람에게서만 나오는 표정입니다. 이제 삶은 조금 다른 결로 흘러갑니다. 무엇을 더 가질까 보다 무엇을 덜 붙잡을지를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년의 지혜는 버리는 데서 완성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가벼운 사람은 이미 큰 수행을 마친 사람입니다. 근심은 당신을 괴롭히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지금의 삶을 다시 보라고 찾아온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적대하지 말고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근심은 할 일을 마치고 조용히 떠나갈 것입니다. 흘려보내는 삶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삶이 아닙니다. 필요한 생각만 남기고 불필요한 생각은 보내주는 지혜로운 삶입니다. 이 삶에 가까워질수록 하루는 짧아도 충분해지고 삶은 조용하지만 단단해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틈을 만들었다면 그 틈으로 근심 하나쯤은 흘러나갔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그 틈을 조금씩 넓혀가시면 됩니다. 그 길 위에서 이 말씀이
당신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인연을 마음에 조용히 맡깁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